오늘은 나병 진단 규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12장에서는 출산, 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 그 아이와 더불어 산모가 이제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 하는 규례를 말씀했다고 하면, 이제 여기 13장, 14장은 나병에 대한 규례인데, 오늘은 나병을 진단하는 규례고, 내일은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 규례. 지금 우리가 이제 정결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부정함을 해결하는데 초점 맞춰졌지만, 뭐가 부정한 거냐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병이 이제 이렇게 부정하다라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 시대에는 제일 무서운 병이 나병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6, 70년대까지도 나병 환자들이 그냥 소록도에 다 집합을 시켜놓고 따로 격리시켜서 치료를 할 정도로 심했고, 제가 어려서만 해도 나병이 걸렸던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구걸도 하고 막 행패도 부리고 하는 거를 그 당시에도 봤기 때문에 얼마나 아주 무섭게 일그러진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하도 질병이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 개역 개정에는 나병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전 성경은 문둥병이라고 아예 그 노골적인 병을 말했다가 좀 나병으로 바꿨다가, 이제 지금은 모든 국제적으로 이렇게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질병을 발견해서 그 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센병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의 입장을 이제 배려해 주는 거예요. 너무나 아주 무섭고 저주스러운 병이라, 아주 그 병을 앓는다 그러면은 아주 그 병보다도 더 무서운 마음에 시련이 생기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주는데, 여기 개역 개정은 나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는 정말 책도 없는 시대고, 이렇게 모세가 특별히 계시받고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제 알고 있는 거고, 얼마 그 책이 복사가 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굉장히 긴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의 의학 서적이 바로 이거예요. 제사장은 영적인 제사장이기도 했지만 이런 질병의 치료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거를 전부 다 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 본문에는 진찰이라고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진찰이라는 것은 볼진자에 살필 찰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병이냐 아니냐를 이게 관찰만 해주는 거고, 진단이라는 것은 볼진자에 단은 끝단을 써요. 그러니까 그 병을 이제 진찰해서 해결해 줘야 돼. 끝을 내줘야 되네. 지금 여기에 바로 그 진단을 제목으로 삼은 거는, 그냥 이게 나병이다라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해결해 주는 방법까지를 말하고, 그게 해결됐을 때 정결 예식 규례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도 내용이 많아서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었지만, 거기에 중요한 이제 그 해결점까지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이 굉장히 그 종류가 많아요. 제가 좀 여기 본문을 여기 13장도 59절까지 있고 14장도 33절부터 47절까지가 나병을 이제 그 진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나병을 진찰하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예. 피부병, 피부로 인해서, 또 옷으로 인해서 발견하는 법, 또 집에 이 벽에 그 질병이 또 생겨서 발견하는 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피부에서 그 병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기도 바로 그 나병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종기냐 나병이냐도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 또 화상, 이렇게 되었던 자국이 이게 화상일 수도 있지만 거기서 나병이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옴에 걸렸을 때도 이게 옴일 수도 있지만 그게 나병이 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대머리가 됐는데 이것이 그냥 대머리 된 거냐 아니면 나병으로 인해 대머리가 됐느냐. 또 옴도 그냥 옴이냐 이게 나병이냐를 가려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제사장은 의학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만나서 진찰하고 해결해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무서워서 어디 하겠어요? 자기도 옮을 텐데. 그리고 이제 옷 가지고도 그 색점, 그 옷에 어떤 색이 얼룩이 생기느냐 가지고도 이렇게 진단을 하고, 또 옷도 여러 가지 옷 있잖아요. 뭐 일반 배옷도 있고 털옷도 있고 뭐 가죽 옷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다 분리해 줬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은혜 받기 위해서라면 그냥 뭐 이런 거는 읽어보고 싶지도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도 바로 그 구석구석에서 이 나병균이 퍼졌을 때 그 모습이 어떤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은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나병 때문에 겁내지 않잖아요. 그리고 생겨도 아주 소수가 생기고 빨리 치료가 돼서 괜찮은데, 이 성경에서 이렇게 깊이 다루는 이유는 의학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성이 죄와 똑같은 속성이 나병인 거예요. 그래서 퍼지기 시작하면은 막 금방 퍼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병 걸렸는데 조금만 방치하고 있으면 그냥 집단이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온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한 사람이 죄가 들어왔는데 그냥 방치해두면 금방 퍼져요. 다 사람들이 다 같이 죄 짓고 다 타락해버리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 멸망하고, 그 정도가 또 아니고 인류 전체라면 그냥 홍수 심판처럼 처벌하고, 결국 인류의 마지막에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불로 심판하고 모든 우주가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서 그곳으로 이제 완전히 옮겨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병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가장 무섭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걸리면 나는 저주받았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아주 절망을 해버린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잘 깨닫고, 바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죄가 있다는 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첫째는 여기 본문 1절부터 8절에 이제 우선 그 핵심이 나오고 있는데, 1절부터 3절에 보면 진찰하라 그랬어요. 진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볼 진짜에 살필 찰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민하게 보고 관심 가지고 이게 살펴서 그걸 빨리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집단적으로 발생해서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에도 여러 종류로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살필 줄 알아야 되고 또 옷도 그리고 집도 그냥 구석구석을 다 살필 줄을 아는 이런 관심과 그리고 더 심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빨리 와서 보여라 그 말이에요. 제사장 3절에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희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부정하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환자로서 특별히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앞에서 다뤘지만 정한 것만 먹고 부정하다 한 것은 일체 먹지 말라 구별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죄를 이기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는 항상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오지 그렇게 막 무섭게 다가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구별 못하면은 바로 휩싸여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깊은 영적인 관점이 우리가 있어야 뭔가 이건 정상적이 아니다 싶을 때에는 빨리 우리의 심령을 살펴봐야 돼요. 그 제사장이 살피는 이 레위기서가 있듯이 우리들의 죄성을 살피는 바로 성경 말씀이 바로 그 진찰의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죄는 뭐로 발견하느냐? 내 양심으로도 발견하지만 그 양심이 올바르질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어쩔 수 없어 하고 타협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은 항상 그대로 얘기하니까 내가 말씀을 대하면 내 죄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고 가만히 있으면 또 소용없어요.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바로 치료가 들어가야 된다. 깨달음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발동을 해줘야 회개도 나오고 우리가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진찰, 영적 진찰이 반드시 필요해요. 두 번째, 4절과 5절에 보면 가두어두라 그랬어요. 가두어두라. 얼마 동안 가두어두느냐? 그 환자를 일주일 동안 가두어두는 거예요. 일단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제사장한테. 그러면 일주일을 가둬두고 격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일단 가둬두고 살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진찰을 해서 조금 의문이 된다. 그러면 다시 일주일을 또 둬요. 그래서 2주 동안에 전혀 변화가 없었다. 그러면 이것은 나병은 아니다. 다른 병이다. 다른 거다라고 판단하고 그 사람의 부정을 벗겨주라는 거예요. 그게 정결 예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격리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그냥 혼자 갇혀가지고 그냥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그냥 가둬놓는 감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바로 죄를 이렇게 격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들어왔는데 죄와 더불어 돌아다니면 그 죄는 반드시 전염성이 있어요. 내가 나를 격리시키지 않으면 이 죄는 반드시 퍼지게 돼 있다. 우리가 말로든 또 어떤 행위든 우리는 죄를 계속 남발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계속 죄는 확대돼요.
아주 작게 시작했어도 나중에는 아주 그냥 공동체를 다 망하게 만들고 그냥 교회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은 건데 허용하면, 더구나 지도자가 그거를 격리시키지를 못하고 허용해버리면 이게 퍼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도 똑같아요. 그 지도자 자신이 자기를 격리시킬 줄 모르면은 그게 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간 일단 격리해서 질병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관찰해야 되고, 아직도 뭔가 좀 미미하지만 뭔가가 확실치 않다 그러면 다시 격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게 우리 죄를 그냥 격리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기 반성에 아주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지금 살고 있나? 하고 자기를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자기를 격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근신이에요. 그 다음에 깨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거 이 상태로 안 되겠구나. 그 다음 어떻게 해야 이거 해결될까? 깜짝 놀라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바로 발견하는 거예요. 죄의 근원이 뭐냐? 원수 사탄이 나에게 이렇게 죄를 집어넣는구나. 나에게 무섭게 달라들으려고 이렇게 달콤하게 다가왔었구나. 그 근원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고, 또 모든 믿음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받고 있다는 것을 꼭 헤아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 주신다는 것 깨닫고, 그래서 온전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결국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할 일이에요.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일이라고. 이걸 누구한테 전가해도 안 되고 퍼뜨리면 더 큰일 나고. 그러니까 회개는 철저히 자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자기 안 깨뜨리고 어떻게 남을 깨뜨리고, 지도자가 자기부터 근신 안 하고 뭘 남한테 그걸 권할 수가 있어요. 지도자가 자기 깨뜨리는 모습이 있어야지 남도 인정을 하는 거지. 자기는 열애로 하고 남만 깨뜨리라고 그러면 깨지냐고. 끝으로 세 번째, 6절에 보면 옷을 빨라 그랬어요. 옷을 빨면 이때는 이제 이 사람은 해결된 거예요. 왜냐? 나병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병이 과거에 있었는데 나섰다. 이렇게 해결된 사람에게 옷을 빠르라고. 이 옷을 빤다는 말은 이제 나는 치료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자유롭게 나가서 살아도 된다. 그 의미로 옷을 빠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진단을 두 주나 받고, 너 병이 있었는데 다 나서서 괜찮다. 더 이상 전혀 번지지 않고 충분히 이제 자유롭게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주면 이제 그는 옷을 빨아서, 말하자면 새 옷을 입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병원복 벗어버리고 자유로운 복장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옷을 빤다는 것이 바로 죄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 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 그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누구예요? 이 환난 시대에
성도들이거든. 그 세속화의 적그리스도의 그 권세 속에서 끝까지 저항하고 끝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켜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다 씻어서 희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에서 승리하고 구원의 공동체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24장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우리도 결국 나병보다 더 무서운 이 세상의 죄악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우리는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될 날이 우리 앞에 현실로 올 것인데 그때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진찰하고 죄에 대해서 격리하고 그리고 죄를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꼭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원리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